읽으실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5장 25절부터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0가지의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장 상반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5절 이제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6장 10절까지는 10개의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에 의해서 행하도록 해라. 서로 자만하지 않도록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 여러분 자신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지라. 각자 자신의 행위를 살피도록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도록 하라. 여러분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10가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고 있는 시제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직설법을 이야기하고 명령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야 라고 동의가 안 된다면 그 다음의 명령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10계명 10가지 계명 전에 정말로 중요한 게 서론입니다. 서론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라는 의문이 생기면 그 다음에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죠. 명령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고요.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안에 내주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10가지의 삶이 10가지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10가지 중에 좀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는데 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다 그걸 받아들였다면 이제 너희들은 10가지의 모습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살아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각각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각자의 목록 범위 내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목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10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마 여기 보면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요. 시기하거나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시기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자만, 시기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20절 중반에 보면 시기가 나오고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투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이거는 성령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시기와 투기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와 투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묻는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총독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그들의 시기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넘겨준 그 중요한 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기.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12사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12사도를 감옥에 가둬 놓기도 하고 그들의 사역을 계속 막습니다. 근데 그 막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시기와 투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같은 성령님으로 묻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든 아니면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속의 시기는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나오냐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의 원인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케노스 독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케노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허무한, 속이 빈, 열매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독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가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이신 영광인데 그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영광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가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자신감 있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마땅치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잘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려누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조그만 잘한 것들을 자꾸만 치켜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하진 않죠. 자기가 조금 잘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애써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애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하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한 것을 우리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노력한 것,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재능을 준 것은 하나님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기를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공명함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어요. 성령을 부어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를. 그 공동체가 유익하려면 다 같은 은사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믿음, 또 병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이런 것들을 줘서 그 공동체를 그것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교도 중에 그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직업과도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업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그 부분에서 은사가 있고 자질이 있으면 내가 자질 있는 직업을 택했을 때 가장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똑같은 것들을 원하지만 그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능을 누가 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개발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몸이 좀 여러 가지 다쳐서 운동을 못하지만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뭐 탁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 때 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딜 가든 운동에서는 저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지도했던 중등부 아이들 중에 그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운동에 소질이 없어요. 딱 봐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태가 좀 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소질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늘 같이 운동을 하면 욕을 먹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죠? 자, 소질이 없는 거예요. 이 소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시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깔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했을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 왜 그밖에 못해?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다면 그만큼 안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보다 잘한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못한 사람을 투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은사나 이런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특별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특별히 찬양단을 할 때 반주자 다들 메인 반주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찬양인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린들 같은 경우는 꽃꽂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꽃꽂이를 하게 되면 행사 때 특별히 이제 절기 때 하잖아요. 절기 때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한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어요. 아 근데 나도 꽃꽂이를 잘하는데 자꾸만 흠집을 내는 거죠. 아 이게 문제다. 이 조화가 안 좋다. 아 이게 이 색깔이 안 맞다.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본인 할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깎아내려요.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조금 이렇게 빈약하잖아.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성령님이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아니면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들은요. 자수성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자수성가라는 뜻은 이런 거죠.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것. 자기의 힘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볼 때는 자기의 힘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시기하거나 투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나오거든요. 저도 나옵니다. 예전에 제 동생네 교회랑 같이 수련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네도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그쪽 청년부랑 우리 청년부랑 같이 했는데 이제 총 말씀을 10번인데 5번 한 거예요. 저희 매제가 설교를 잘하거든요. 되게 잘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나보다 잘하네? 막 이런 마음이. 근데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런 마음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쑥불쑥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사건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거냐면요.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들이 나타나서 육체적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덕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이게 감춰져 있다가 어느 순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거나 뭘 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 잡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신령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다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 갈라디아의 기독교인들은 다 성령님이 내주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이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온유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고 이 성령님의 열매로 온유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죄악된 사람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잘못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바른 교회의 표지 3가지
안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그리고 하나는 징계죠.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징계하고 바로 잡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잡을 때 의도가 뭐냐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야 너 잘못했어 할 때 내가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내가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온유한 심령은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을 때 그 사람이 죄악된 것에 대한 피해자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죄악이다 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울분이 있어요. 울분. 그리고 또 정의가 좀 충만한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와 짜증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예요. 네, 횡단보도인데 초록불에 지나가는데 빨간불에 지나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아, 막 뭐라 그래요. 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냐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니 저러면 안 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정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정의로운 마음.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게 얘기할 때 내 마음에 분함, 아니면 짜증, 그리고 화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했을 때 이 온유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주인이 쓰기에 알맞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그 사람이 타기에 어렵죠. 타려고 그러면 기력이 날뜁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마를 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그 말을 길들이는 사람들은 그 야생마의 그 야성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탔을 때 온유하게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들이죠. 이 온유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봤을 때 우리 안에는요 이 정의가 그리고 어떤 죄책,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조용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막 뭐라고 그러고 다그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 온유하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팔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 팔복에서 나오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로 인해서 온유한 성품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온유한 마음.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냐면 이 초막절 때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음행하는 중에 잡힌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여인은 음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이죠. 그러면 그렇게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데려온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잡혔으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순간에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됐을 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온유함이 아니라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그 사람에서 어떤 미운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나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하죠? 내 마음에 더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더 미운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말씀에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죄를 과연 나는 안 질까? 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죄를 질 수 있거든요. 지금이 아닐 뿐이지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자칫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이 남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자진하여 남의 죄를 용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아닌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괜찮은 것이지 나도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 그런 것을 안 짓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나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남을 바로잡아 준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범치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것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사라지는 것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의로움을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한 일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못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로움의 그런 마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나오는 죄악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받아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잘못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싸움의 문제예요. 싸움의 문제. 그 싸울 때 그 싸움은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시기와 투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어. 그럴 때 이 투기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일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련 속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또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기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